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곧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면 전체 나무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우리도 소망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이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그 부활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했잖아요. 부활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곧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정말 크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욱 철저하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여행이나 어떤 이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 부활의 날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더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 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그 성도들이 종말에는, 부활 때에는 함께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종말에 있을 부활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부활을 믿지만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요한은 기다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날이 근데 우리들도 기다려지고 있는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가? 부활의 날보다 현재 더 많은 관심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고백이 나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부활의 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계시록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리지도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의 저자 다윗은 우리보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장차 약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었고 그 부활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 현재에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시편 16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은 다윗이 부활을 고백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월이란 죽음이나 무덤을 말합니다. 죽음의 상태, 무덤에 있는 상태, 죽어 무덤에 있는 상태. 다윗은 주께서 수월에 간 그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계속 있지도 멸망하지도, 즉 썩게 되지도 않게 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만 있었잖아요. 그 구약 성경만 있었던 그 시대에는요,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다윗 자신의 부활을 고백한 것으로, 자기의 부활만을 고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0절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의 영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하면 주께서, 이 주라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수월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즉 예수를 멸망시키지, 썩게 하지 않을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지금 미리 바라보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보다 약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기의 부활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서 오순절 날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편 이 16편 10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했지만
다윗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육체로 썩어 있다. 지금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여서 지금 흙으로 돌아간 유골들을 정말 연대별로 잘 조사할 수 있다면 다윗의 흔적을 다윗의 무덤에서 찾을 수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흔적은 찾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 지금 썩어서 무덤에 있다. 근데 예수는 지금 부활하셨어. 무덤에 없어. 이게 시편 16편 10절 말씀이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고백한 거야.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현재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윗의 육체는 무덤에 있지만 예수의 육체는 무덤에 없다. 그것을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근거로 강력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보다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역시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다윗을 지칭해서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듯이 다윗도 선지자로서 그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과 이 시편 16편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근거도 무엇이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오순절날 유대인들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 회당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증거했던 거죠. 다윗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다윗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근거였던 것이죠.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3,000명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증언하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부활의 근거와 확신은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 3장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근거와 확신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부활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희미해지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 부활의 근거와 소망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다윗의 시편 16편 10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의 경험을 증언하지 않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던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 그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이 증언했던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그 말씀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에 대한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보다 어떤 경험과 체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한 정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가잖아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종말의 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준비하는 삶은 현재적인 거 아니겠어요? 현재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갈 때 종말에 있을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는가? 제가 서두에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빌립보서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현재의 다윗도 그 종말,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부활도 믿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던 것이죠. 세상으로 피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종말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에서만 그 방법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삶의 환경에 직면하든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한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피하는 삶,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그 현재에 살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야고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그거와 일맥상통하잖아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4절을 보면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또 5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갔던 거죠. 다윗의 삶은 완전히 깨어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성도들도 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현재의 부활을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갔던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살아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다 피하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신의 재물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의 16편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준비하는 삶에, 깨어있는 삶에, 하나님께 피하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힌 7 집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봉사해야 되는 일들을 기쁨으로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와 오순절날 변화된 성도들이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사망해서 살리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장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자기들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차례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 아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장차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요? 현재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현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부활에 대한 그 소망, 표처럼 외운다고 해서 그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구체적인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건한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때, 내 삶이 불안정할 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부활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들도 진정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